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6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76절은 시편 119편 전체의 가장 마지막 단어인 2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로 시작되는 연에 해당합니다. 이 길고 긴 시가 마지막에 왔습니다. 단순히 순서적으로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이었다면 169절에서부터 176절은 이 시편 119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69절과 17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여 또는 170절에 나의 간구가 라고 시작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사뭇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전해줍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이 첫 글자가 이르게 하소서 170절에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개역개정으로 하면은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사실 이것이 시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순을 본문하고 맞춰서 이렇게 시처럼 성경책을 꾸며주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인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똑같이 이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글자를 보면 약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6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캠핑카에서 카라반을 들어보셨죠? 그것의 어근이 되는 카라브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라반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젊은 세대는 이 캠핑카를 생각하겠지만 카라반 영어로 하면 대상들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언어 카라브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출발에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르다라는 컴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시작의 개념, 긴 행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170절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보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 카라브랑 단어랑 틀리게 강조점이 도착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e이라기보다도 come in 또는 bring into 또는 enter 뭔가 안으로 정말 목적지에 다다라서 대상들이 마치 마지막 숙소로 들어가는 또는 어떤 궁궐 간에 어떤 교역을 한다 그러면 마치 대상들이 긴 행렬을 끌고 와서 솔로몬 앞에 솔로몬 궁전으로 가서 아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최종 왕 앞의 장면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이 시인은 단순히 기도와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카라브는 기본적으로 번역을 할 때 보면 어프로치의 개념입니다. bring 또는 come near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resent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라는 뜻은 bring과 come의 뜻도 가장 많이 번역을 되어 있지만 또 enter라는 단어로도 거의 127회 또 과거형으로는 74회에서 거의 200회 이상을 거의 250회 가까이 엔터의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인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정말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앞에 내가 지금 시작을 했지만 끝끝내 어떤 죽음을 무릅쓰고 사막을 횡단해서 가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주님의 앞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단순히 내가 기도했다라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기도의 태도에서 위대한 점은 바로 자신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울부짖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나의 의지보다 앞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간절함과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정말 그림원으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아니라 도착하고 나서 정말 신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대상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돼서 응답받기까지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그런 절절함이, 애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169절에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매우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이 기도, 이것이 마지막 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시인처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급하다고 말만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생각날 때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닌지, 중간에 기도의 응답이 더뎌진다고 지쳐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기나긴 아라비아 대상처럼 목표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를 쏟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전진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런 식탁을 펼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도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가 모두가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맛입니다. 1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노래하리이다.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1절에 제일 처음 마디가 강조점이 바랍니다, 발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172절은 노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이 시인의 기도는 찬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함께 분리되지 않는 것이 바로 171절의 맨 마지막 단어 후쿠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고,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곧 찬양이 되고, 말씀이 곧 찬양이 되고, 찬양이 또한 말씀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마 이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나한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는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시인처럼 우선적으로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하다 하면 그럽니다.
아예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또 언제 찬양이 됩니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저절로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네. 이 시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저 길을 건너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도 부르짖어 대상처럼 출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부르짖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노래하고 있고 그것이 곧 나에게 찬양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175절에 이렇게 시인은 또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결국은 살려주시고 또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정말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나도 한번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7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니 라는 말로 굳이 번역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171절을 표준세 번역은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러신 적 많으시죠? 갑자기 감동이 밀물처럼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내 입에서 저절로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장 찍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가 지금 보기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보화처럼 간직하십시오. 기적을 만들어내는 맞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 손에 친히 주어주시는 열쇠입니다. 17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새 번역은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71절에 보면 분명하게 170절에 얘기했던 애절한 기도.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냐고, 시인처럼 그렇게 애절한 간구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71절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찬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예로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손에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한나의 노래일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술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시지 않고 그 마음에 정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독특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 이해되시죠? 한나는 자녀가 아기가 없었는데 기도해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도대체 한나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원수하면 뚜렷하죠? 한나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아마 여인들은 다 이해되실 겁니다. 내 원수들, 오죽하면 원수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서러움이 아기를 못 가졌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있을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정말 우리 인생에 주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 마치 보험 들듯이 그렇게 걸어놓고 사실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뒀지만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 시간이 돼서 이거는 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저울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것입니다. 정의로우신 거.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 이 제일 입구에 저울을 든 여인의 상이 있죠. 하멜상 2장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밟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절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아멘. 이 6절과 7절은 마리아의 노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절절한 기도가 바로 찬양이 되었던 그 예가 마리아의 찬가가 대표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실 한나의 노래랑 거의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이 절절한 노래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옴에게 바쳐진 여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길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노래의 7 자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바로 모든 권리를 찾는 그 기쁨을 나오미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절절했었던, 애절했었던 기도의 대표적인 모범들이 바로 다 하나같이 뭡니까? 여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절절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족보에 기록된 5 여인의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성찬절이 되면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죠. 이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5 여인,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다말, 5절에 나오는 라합, 룻,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나오는 마리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배우긴 많이 배웠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족보입니다. 맞죠? 구원의 족보에서 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절하게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후예들로서, 자손들로서 들어가려면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처럼 끝까지 붙잡는 자들만이 족보에 들어갈 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려면 이런 자들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니까, 심지어 창녀의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얼굴을 가린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나는 창녀다라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없으니까 얼굴 가리고 유혹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와 같이 동침을 합니다. 징표를 받고 자식을 낳고 시아버지한테 보여주어서 당당히 다시금 그 족보의 계율에 들어간 자입니다. 내가 약속의 계율에 들어가는데 왜 배제가 돼야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자입니다. 라합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자입니다. 룻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보아스의 며느리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입니다. 마리아 어떻습니까? 이상적으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3절에 강조점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점은 맨 뒷 단어인 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74절은 첫 번째 강조점은 사모하였습니다. 강조점은 즐거워하였습니다. 얼마나 주의 계명을 택하는 데 있어서 시인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173절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정만 하고 결심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더욱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의 법령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 몸 손을 뻗으시어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다, 손을 뽑아서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공동 번역은 주님의 손을 뻗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표준세번 번역은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174절은 간절히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애타게 기다리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며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의 법을 기쁨으로 삼으리이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기쁨입니까? 174절 시인은 주님의 구원 임재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구원,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다다르게 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임재, 주님의 오심의 출발점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고 믿고 희망을 거는 것도 주님이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약속을 보이는 말씀으로 선택하여 놓지 않고 붙잡았던 그 신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언제나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가장 유명했던 찬양 마라나타를 부르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고린도 1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정확하게 마라나타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것을 번역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고 그 뜻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죠. 요한계시록의 찬양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
어린 양을 따르던 성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것이 마라나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이것을 번역으로서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죠.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원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를 다시 번역해서 해놓은 것이 표준세번역에서는 마라나타하고 번역을 하나 더 해놓고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번역만 해놓은 걸로 해놓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50년대에 쓰여졌던 편지죠. 요한계시록은 주합 120년, 90년에서 120년 사이까지 봅니다. 120년 정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유명했던 찬양송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얼마 안 있어서 가장 극심했던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극심했던 때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불렀을까요? 이 마라나타는 단순히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죽기 전에 내 목숨과 바꾸면서도 그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절절함이, 가장 애절함이 녹아있던 기도와 찬양을 꼽으라면 저는 이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목배임을 당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리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17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그들은 외쳐요.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찬양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죽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6절, 이 119편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주소서.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요, 이 119편을 읽으면서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를 하나 쓴다고 칩시다. 보통 다른 시편들은 보통은 한 8절 되죠? 길어봤자 2, 30절입니다. 176절이나 적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셔서. 여러분이 대장정에 시를 썼으면 보통 시편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또는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또는 내가 승리하리이다. 뭐 이런 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납니다.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뭔가 결론이 안 난 듯합니다. 이 119편은 알파벳 시라고 하는데, 이 알파벳 시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육용입니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알파벳 C는 공통적으로 문학적으로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알파벳으로 첫 자를 만들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적인 운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반대로 소수의 학자들의 견해처럼 176조를 보면 이 시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고도로 고안된 반전의 반전을 꾀하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입니다. 우리가 119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양이 아닙니다. 매우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매우 의롭고 신앙이 깊고 또 겸손한 자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요. 이 앞에는 자신 앞에는 많은 적대자들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른 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른 양이 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라고 알게 해줍니다. 이 시인은 왜 자기 자신이 이른 양이 되지 않기 위하여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시인은 16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렇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69절, 170절, 171절, 172절, 173절, 174절, 175절, 176절 절절히 주님의 말씀, 주의 규례 이런 8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방황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1절과 17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한 173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169절과 170절에 이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르는 기도에서 놓치는, 기도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5절에서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생명의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절과 174절에 보면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절과 176절에 보면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또한 176절에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나 하면서 주의 계명들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왠지 뭔가 웅장하거나 담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설픈 결론으로 뭔가 잃어버리고 방황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마치고 있지만, 이는 시인이 믿음을 상실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가복음의 짧은 결론처럼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할 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짧은 결론과 긴 결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8절은 너무나 어설프게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이 짧은 결론이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되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 중괄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1부 4번에는 이 9절 이하부터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원본은 8절까지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끝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상하니까 필사자들이 이 9절 이하 것들을 써놨다는 겁니다. 뭔가 주님이 무덤에 없는 빈 무덤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나가서 전도하자라고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날 그림들을 보면 빈 무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 무덤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키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어떤 사람은 훔쳐갔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짧은 결론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서이고 복음서라는 장르의 문학적 최고 절정을 이룬 겁니다. 이것처럼 119편의 절정은 잃은 양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도 잃은 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119편 1절에서부터 맨 마지막 절 176절까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잃은 양이 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끝까지 주의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양이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지금도 이런 양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인처럼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또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잃지 않기 위해요. 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봅니다. 심지어 제가 쉴 때는요. TV를 틀어놓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소개시켜줬던 성경 읽어주는 앱을 그냥 틀어놓기도 합니다. 틀어놓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저를 딱 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러시죠? 여러분들 쉴 때 특히 청소년들 팝송이나 가요를 틀어놓고 쉬는 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주님의 말씀 틀어놓고 쉬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한순간 주님의 영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우리도 방황하고 잃어버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 들어갔을 때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니까 기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붙잡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면 깨닫게 될 겁니다. 시인처럼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의 결론, 맨 마지막 119편 전체 결론 타오절을 이야기하면서 타오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다라고 하면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주인의 이 시인의 심정이 여러분의 땅과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처럼 우리는 카라반의 대상처럼 주님의 앞에 이르는 시대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앞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히브리어는 보, 엔터, 컴, 인 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마지막 긴 여정의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도 이런 양이 되지 않게, 방황하지 않게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 죽음의 사막을 건너가서 주님의 앞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